찬미 예수님, 네, 한 말씀만 하소서.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오늘 또 주님의 한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등불로 삼기 위해서 또 이것과 또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마지막 주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나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이고요.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이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어디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이제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스승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러한 표징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속이는 자들이 온다는 거죠. 우리 교리도 지금 많이 흐트러지고 있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나 뭐 11조는 물론이요. 뭐 여러 가지 삼위일체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우리가 조금 좀 바로잡아야 되는 그런 교리들이 또 많이 있죠. 우리 스스로 어쩌면 또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와서 본인이 진리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죄가 아니기를 바라며. 근데 저는 여러분이 좀 뭐 믿으셔도 되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또 이상한 소리로 학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또 학위를 받고 왔으니까 저는 좀 믿으셔도 믿으시니까 들으시겠지만 된다. 그럴 거고요. 아무튼 또 그 다음에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나고 또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이게 전쟁 아닌가요? 반란 뭐 이런 거는 어떤 저항하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제 몸이라고 그러면 떨리는 거겠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뭐 지금 거의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아마 마지막 표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멸망할 때, 죽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여기 성 빈센트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에서 입원하시면서 이제 저희 작은 형과 함께 성당에서 이제 성체조배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계신 거죠. 이렇게 또 며칠 뒤에 주님께 가시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몸에 지진이 있고 또 저항하고 그런 거로 이렇게 맞춰 보려고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근데 제가 이제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죠. 아버님한테 의사의 말을 그대로 전한 게 굉장히 죄송스럽죠. 그러나 이제 뭐 아버님은 그거를 들으시고 2주 20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시고 엄청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그때 들으실 때는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이렇게 누우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이렇게 주님께 가기 위해서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또 의심이 되니까 제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님이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떨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가만히 보니까 뭐 이렇게 지진도 없는 것 같고, 뭐 거짓 뭐를 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늘 이 멸망의 이야기랑은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진짜 멸망하는 거지. 이거는 모든 죽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제 악할 대로 악해져서 정말 지옥으로 가는 이런 사람의 죽음과 맞는 거지. 저희 아버님과 같은 경우는 맞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 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찾아봤죠. 이지은 집사가 내 남편이 이제 뭐 조금 안 좋게 사시다가 이제 빚도 많이 지시고 죄도 많이 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암 걸려서 이제 있는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이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너무 겁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 거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난대요.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은 방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 온몸이 다 부어 있고 그래서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로 풍선처럼 이렇게 부어 있고 막 실핏줄 같은 게 다 터져서 눈에서는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핏물이 나온대요. 그리고 어 이제 뭐 오줌이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오줌이 이제 살로 이렇게 나와서 온 방 안에 그 오줌 찌린내가 진동을 하고 악취가 이제 막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와중에 이제 부인들끼리 이제 이 이지은 집사님과 이제 그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인 이제 그분의 이름은 기억이 난대요. 정자, 정자야, 정자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자 아내의 목을 이렇게 끌어안고 나 무서워 막 나 무서워 누가 나 와 있어 막 나 저것들 너무 무서워 그러며 목을 막 이렇게 죽으니까 죽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르니까 그 정자 씨가 이 목을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간신히 그냥 내일 모레면 죽을 그런 사람이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제 손을 막 억지로 해서 떼내서 목을 이렇게 했더니 막 콜록콜록하고 이러면서도 계속 막 무서워 무서워 그러는데 그 심박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돌아가시지 못하고 사흘 동안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숨소리가 너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이렇게 해서 탁 해야 되는데 억지로 이렇게 숨을 들어 마시면서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이렇게 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흘 동안 왜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본 남편이 더 막 이렇게 된 거죠. 이거 가짜 예언자인 거죠. 그 사람이. 우리 죽음이라는 건 다 이래. 너도 그렇게 죽을 거야. 근데 이분도 그렇게 죽었으니 그렇게 하니까 그 온몸이 막 떨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몸이 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산 사람과 또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겠죠. 그분처럼 점점점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저항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난 죽을 수 없어. 나랑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아내도 목살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죽음 직전에는 정말 무서운 현상들이 그리고 심지어 하늘에서 오는 표징 그게 바로 이 사람 남편도 나 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와 있다고 나 좀 어떻게 살려줘 나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내 남편이 지옥 가겠구나 불교 신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분을 이제 그리스도교 믿는 분을 개신교겠죠 데리고 와서 이제 신앙을 이제 예수님은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이시다. 그래서 부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는 이제 이분이 편안하게 맥박 30 딱 떨어지니까 바로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운명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나오는 이 무서운 징조, 죽음에 대한 징조의 말씀은 바로 지옥 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마지막 운명의 때를 의미하는 거지 믿는 사람의 그것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18년 동안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를
치료하고 대부분은 다 돌아가셨겠죠. 그 중에 김범석 의사 이분이 죽음이 삶에게 말하다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이 할머니시라는 거죠. 이 책썰미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요것을 이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제가 요거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러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할머니는 이제 암 70살에 이제 암 환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원에 왔을 때는 폐암 4기로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따님이 이제 모시고 와서 우리 엄마 꼭 낫게 해주세요. 선생님 믿고 따르면서 저희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어머니한테 뭐 비록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수단으로서 이제 그런 치료를 하니까 이제 뭐 치료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치료할 때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요. 애들이 걱정이지. 우리 어린 손주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18년 동안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라고 그래서 어떤 대단한 죽음을 그런 하셨는지 알았는데 정말 평범해요. 할머니는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의연하게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일상을 이어나가신 거죠. 가끔 안부를 물을 때면 이제 딸과 같은 동네로 이사 가서 손주들 볼 일이 더 많아졌다며 이렇게 좋아하셨다는 거죠. 지난번 뵌 이후로는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괜찮기는 한데 요즘 들어 머리가 좀 아프네요. 근데 머리가 아픈 것은 이제 좋은 예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종양이 이미 너무 커져 있었고 더 이상 치료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열받는다는 거죠. 이제 저항을 한다는 거죠. 몸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분명 좋아진다 했잖아요. 치료 열심히 받았는데 왜 나만 나빠져요? 나만 약효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제가 미안하죠. 치료가 안 되니까 오늘도 치료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쵸? 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착잡한 그 의사의 마음을 이제 위로를 해주시더라. 이런 거죠. 신기하다 이제. 그리고 모든 이제 가족들이 그 돌아가셔야 되는 거를 받아들이고 호스피스로 이제 갔을 때 따님이 이제 이런 편지를 쓴 거죠. 선생님, 이제 엄마와의 작별 시간이 다가왔나 봅니다. 아프기 전과 똑같이 우리를 돌보던 대단한 엄마가 자꾸 약해져 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저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 와서 아이들 등원도 함께 시키고 사우나도 가고 산에도 갔던 1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암 치료 받으시면서 그냥 일상을 사신 거죠. 그래서 평소 모습처럼 할머니의 마지막도 의연하고 씩씩했고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하게 눈을 감으셨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왜 특이한가? 나는 그동안 할머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저 짐작하건대 가방끈이 길거나 넘치게 부유한 삶도 아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많은 죽음을 봐봤는데
대단한 권력자도 엄청난 부자도 예정된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많이 봤었다. 느닷없이 찾아온 운명을 받아들이고 본인 몫에 남은 삶을 평소처럼 살아내는 일, 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해낸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커다란 울림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그냥 의연할 수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기아나, 뭐 이런 것도 없고, 또 심지어 그런 하늘의 표징, 그러니까 무서운 그런 존재들이 나타나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 뭐 악마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표징들도 하나도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할 거지만 우리들은 이 분처럼 그런 의연한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그 죽음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잘 믿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이 멸망하는 이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돈이나 이 세상 것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이 망하는 운명을 맞이하는 건지를 잘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첫 번째 순교자 성 스테파노는 돌을 맞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서도 전혀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어떤 악마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의연한 죽음,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는데 생명이요 부활하신 그분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죽음에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일들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야 하는 거죠.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죠. 그리고 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저는 돌아가실 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 말을 꼭 이제 죽을 때 하려고 하고, 제가 이제 은퇴할 때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요거 말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아직 은퇴하려면 많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까먹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우리 유튜브, 그 한 말씀만 하소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그런 예들을 많이 있죠. 정말 이렇게 돌아가실 그럴 운명이 됐는데도 암입니다. 그래서 암으로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고통 중에서도 이런 고통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끝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이제 뭐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너무 정말 대단하신 믿음인 거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다면 불가능한 삶인 거죠.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또 언젠가 올 죽음 앞에서, 사실 저도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오늘 멸망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 벌어지게 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오늘 잠을 자잖아요. 그쵸? 우리가 잠을 편안하게 이렇게 드는 것처럼 죽음도 그렇게 연습을, 잠을 자서 못 일어나면 어때?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것이 이제 쌓이면 죽음이 되는 거니까 우리 죽음의 준비, 이렇게 멸망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구원받는 스테파노나 이런 분들처럼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정말 의연하게 오늘이 죽는 날이다 생각하면서도 기쁘고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는 연습을 또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습관이 대단하네요. 그쵸? 이거 뭐 어쩌면 또 강복을 드리라고 하는 건지도 모르니까 또 내일 이런 것도 다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말씀만 하소서 가족 여러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